네, 오늘은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를 위해 계속 실패해라. 그게 사명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를 위해 계속 실패해라. 그게 사명이다. 요셉은 사실 교회의 가장 훌륭한 모델이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은 누구를 좀 본받아야 되느냐? 요셉의 삶을 좀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가 요셉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요셉을 닮아야 하느냐? 몇 가지를 좀 살피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요셉은요, 미움받아도 할 일 다 하고 할 말 다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다른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미움을 받았냐면 아버지가 편애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4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잘 보세요. 요셉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미움받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요셉이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안 그래도 아버지 편애 때문에 미워 죽겠는데 꿈 얘기 듣고 나니까 형들이 어떻게 돼요? 더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어느 날 꿈을 또 꾸죠. 꿈 한 번 더 꾸잖아요. 그런데 또 가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더더욱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형들이 이제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형들이 있는 곳에 웬만하면 안 갈 텐데,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형들이 있는 곳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 그랬더니요, 요셉이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를 엄청 싫어하고 미워하는 형들에게 가요, 안 가요? 갔다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은요, 미움을 받아도 자기 할 일 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거예요. 할 말 다 했어요, 안 했어요? 할 말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잖아요. 더 미워했잖아요. 더더욱 미워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피합니까? 그들에게 갑니까? 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셉은요,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에게 기꺼이 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시켰다 하더라도 최대한 피하기 마련일 텐데 요셉은 그런 게 없습니다. 게다가 자기 꿈 얘기 말하면 더 미워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서 자기의 꿈 얘기를 하고요, 사명을 감당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겁니다. 세상이 싫어해도 가서 하나님의 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라고요. 말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해도 가서 말한다는 거예요. 말하면 더 미움받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또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더더욱 미움받죠.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또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인데 형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형들이 10명이었는데요. 얼마나 이 깡패 같은 형들이 무서웠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에서 학생회로 처음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개념이 없어요. 형들 뭐 무서운 줄 모르죠. 근데 뭣도 모르고 형들에게 엄청나게 까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교회 형들, 사실 교회 형들도 아니죠. 교회 어쩌다가 온 몇몇 불량배 형들이 있었는데 붙들려가지고 제가 공사장 뒤편으로 끌려갔습니다. 어둑한 한 5시쯤 돼가지고요. 재현이 너무 좋아하는데 끌려갔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형들은 고등학생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엄청난 폭언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한테. 막 협박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 한 번만 더 까불면 저 뒷산 약수터가 있었거든요. 저 뒷산 약수터에 올라가서 묻어버리겠대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이후로 하여튼 얼마 후에 그들이 교회에 안 나왔을 망정이지 계속 교회에 나왔으면 아마 제 신앙생활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또 막 가서 그들에게 막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사람이 싫어하면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요새 이 말 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던데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 사람이 없던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예배도 없애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기도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어디 가서 찬송도 못 부르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과 되게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친절한 기독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떻습니까? 알아서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으면 알아서 안 하잖아요. 축구전도 알아서 안 하잖아요. 노방전도 알아서 안 하잖아요. 통성기도 알아서 안 해주잖아요. 얼마나 친절해졌습니까, 기독교가. 그 요셉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를 미워해도 가서 또 말하고, 가서 또 말하고, 가서 또 말하고, 더 미워하면 또 말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요셉은 왜 그럴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미움 받아도 당당히 그들에게 갈 수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서는요, 뭐냐? 요셉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자기를 편애하시는 아버지 야곱이 내 든든한 백이었거든요. 그거 믿고 까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믿고 까불었다는 거예요. 채색옷 입혀준 그 아버지 믿고 엄청나게 나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아무리 미워해도 누가 내 편이다? 아버지가 내 편인데, 니들은 형들이고 내 편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나를 편애하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내 든든한 백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형들이 미워해도 무섭지가 않지요. 형들이 아무리 나를 싫어해도 아버지 믿고 까불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편애받는 애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자녀가 넷이 있는데 누가 편애를 받죠? 사랑이도 받지만 사랑이 아직 어리니까 하늘이가 좀 편애받잖아요. 편애받으니까 동생들 막 휘어잡잖아요. 아주 자신만만하죠. 막 큰 소리 뻥뻥 쳐대지요. 뭐 믿고 그래요? 아빠가 내 편인데, 아빠가 나를 더 사랑하는데, 이거 믿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요셉의 당당함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편애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뭐 하신다고요? 편애하신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내 든든한 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당당함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 덤벼들어도 내 아버지가 나서면 니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 믿음이 있어야죠. 사람이 아무리 설철해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니들이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이 믿음으로부터 용기와 당당함과 사명감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아버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라고요. 사람이 싫어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합니까? 사람에게 미움받는다고 해야 할 사명을 저버리냐고요. 교회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도 못하고 해야 할 일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자녀 아니죠. 하나님의 집에 얹혀 사는 남의 집 자식이지.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하사?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편애하사. 이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나의 편이다. 이거 믿어야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이 하라는 말 전하고 예수 전하고 교회 세우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서 못하냐고요. 죄 지으면 사람들 욕하죠. 죄 지으면 사람들 욕하잖아요. 발각 때문에 욕하잖아요. 그거 무섭다고 왜 자살하냐고. 죄 지었다고 왜 자살하냐고. 죄 지었다고 왜 침묵하시냐고. 나 같은 죄 이러면서 왜 침묵하냐고. 죄 지었다고 왜 아무 일 못하냐고요. 왜 사명 감당 안 하냐는 거예요. 누가 그러래요. 누가 죄 지으면 주의를 못한대요. 주님이 그랬어요? 잘 보세요. 주님이 그랬냐고. 겉으로는 죄송합니다 해야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는 해야죠. 진짜 잘못했습니다. 속으로는 뭐라 해야 돼요? 속으로는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붙들고 가는 거죠.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은 날 편애하신다. 그래도 주님은 내 편이시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 은혜잖아요. 조건 없는 십자가 은혜. 그거 붙들고 다시 사명 감당해야지. 왜 쉽니까? 왜 멈춥니까? 눈물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또 사명 감당해야지요. 세상으로부터 욕 처먹어 가면서라도 또 주의를 가야지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걸어가야지요. 하나님 입장에서 누가 더 나쁜 놈일까요? 1번 죄 짓고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더 나쁜 놈일까요? 아니면 죄도 안 짓고 주의 일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더 나쁜 놈일까요?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1번 죄 짓고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2번 죄 안 짓고 주의 일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2번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죠. 잘 보세요. 이게 헷갈리니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누가 기록되었을까요? 죄도 안 짓고 주의 일도 안 한 사람, 기록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죄도 안 짓고 주의 일도 하나도 감당 안 한 사람, 기록된 사람이 있냐고. 하나님 그래서 기억 안 하십니다. 누구만 기록됐어요?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람,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적혀 있잖아요.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서 주의 일도 하나도 안 하는 그 사람이 더 나쁜 놈이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예수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나 잘하라고, 옛날 친절한 금자씨, 너나 잘하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가서 전해야지요. 진짜입니다. 제가 전에 그랬습니다. 예수 만나고 너무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야, 이거 전해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너도 예수 믿으라고. 너도 예수 믿으라고. 너도 천국에 가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번에 그러더라고요. 야, 너나 잘하라고. 이 사람들 저를 알잖아요. 너나 잘하라고. 너나 착하게 살라고. 너나 죄 짓지 말라고. 너 같은 놈이 천국 가면 나도 그런 천국을 그게 쉽게 가겠다고. 여러분, 애들은 내 과거를 아니까 그렇게 비아냥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전하냐고요. 또 가서 전해야죠. 또 가서 말해야죠. 그게 진짜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진짜 사명자, 미움받아도 가서 또 말할 수 있는, 할 일 할 수 있는 무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에게 배울 것이 뭐냐? 이거예요. 끝까지 감당하더라. 뭐라고요? 끝까지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단 출발했습니다. 헤브론 골짜기에서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어요. 근데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보통 안 그래도 형들과 관계가 안 좋은데, 안 그래도 형들이 나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하는데, 그러면 보통 아버지 갔더니 없습니다 하고 핑계대면서 돌아올 만한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형들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방황했다라고 써있습니다. 방황했더라. 몇 절입니까? 14절인가요? 15절인가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아멘. 사명 감당을 위해서요. 어떻게 했다고요? 방황하기까지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방황하고 있으니까, 소년이 방황하고 있으니까 묻지요. 야, 도대체 뭐 하냐? 형들을 찾습니다. 네 형들이 누구냐? 이러이러한 분들입니다. 도단으로 가자 그러던데, 그러니까 도단까지 쫓아가요, 안 가요?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잖아요. 만나기까지 찾아 방황하다가 끝까지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이에요? 결국 요셉에게는 오직 하나만 보였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명한 명령. 이거 하나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돌아봤으면 형들이 싫어하는데 왜 갑니까? 세상을 구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는 뭐하다 망했어요? 세상 구경하다 망했잖아. 요셉은 구경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만 봤어요. 세상 등지고 자기 자신도 등지고 십자가 보며 주님 뜻 보며 아버지 뜻 보며 갔다는 거예요. 사명만 보고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 정처 없이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요셉의 방황을 두고 하나님을 위한 방황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방황이다. 방황이 뭐예요? 길을 잃은 거잖아요. 헤매는 거잖아요. 친구도 없잖아요. 거할 곳이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불확실성입니다. 이게 방황이잖아요. 방황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방황을 다 끝내려 그러지 방황을 하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더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방황하기까지,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이루기까지, 완성하기까지 끝까지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방황이 뭡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실패의 연속이다. 방황이 뭐예요? 실패의 연속이 방황이에요. 오늘도 요셉을 보세요. 형들 찾는 일에 계속 실패해요, 안 해요? 계속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고 다시 찾아가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 계속해서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방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전도 사명자입니까? 계속 전도에 뭐 하는 사람일까요? 실패하는 사람. 언제까지? 될 때까지.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전도 열매 거둘 때까지.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답이 없지만 계속 헤매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사명자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목회자입니까?
계속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이렇게도 실패하고 저렇게도 실패하고 그러나 또 일어나서 또 목회하고 또 목회하고 언제까지요?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 실패하면 찾아다니며 헤매면서 영적인 방황, 아버지의 뜻을 위한 방황을 하는 거, 그게 진짜 사명자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뭡니까? 실패를 너무 두려워해요. 한 번 실패하면 다시는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 한 번, 두 번 실패하면 기도 안 해요. 주의 일을 하다가 한 번 맘상하면 마상이라 그러죠. 마음상함. 한 번 마상하면 맘상하면 다시는 안 해요. 목회에 도전했다가 개척에 도전했다가 한 번 실패하면 못 해요. 잘 보세요. 주를 위해 방황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실패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열매를 위해 헤맬 줄도 알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찾아다녀 봐야지요. 계속 실패해 봐야지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무슨 말입니까? 찾아내기까지 헤매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방황하는 거예요. 열매 맺기까지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전도 열매 맺기까지 계속 실패하는 거죠. 교회 하나 온전히 세우기까지 계속 헤매는 거죠. 주님 뜻 다 이룰 때까지 그냥 막 방황해 보는 거죠. 그게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릴 때 즐겨보던 만화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틀어주세요, 사모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개구리 왕눈이 아세요? 개구리 왕눈이 모르면 젊은 세대, 알면 아재. 개구리 왕눈이 모르시면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개구리 왕눈이. 세연이 이제 아재급인가? 자, 주제가입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주제가. 개구리 왕눈이 주제가.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개구리 왕눈이 주제가. 소리 좀 잘 키워주시고. 어릴 때 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 가사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 피리를 불어라. 삘리리 개굴개굴 삘리리리. 무지개 연못에 웃음꽃 핀다. 여러분 잘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계속 실패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무지개 연못에 웃음꽃 필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 실패해 보라는 거예요. 7번 실패해도 일어나고, 70번 실패해도 일어나고. 그래서요, 잠언 24장 16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100%예요. 기독교인이 쓴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믿는 자입니까? 누가 사명자라고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계속 실패해보는 사람. 계속 방황하는 사람. 개구리 왕눈이 가지. 언제까지요? 주님 뜻 다 이룰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개구리 왕눈이처럼 살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실패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실패하고 그럼 또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또 실패하고 또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그 실패의 연속 속에 사실은요 주님은 계속
전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에게 배울 점 이거예요. 다 당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이 37장을 쭉 읽으면서 되게 신기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록 방식이 대화체잖아요. 계속 뭐 대화하잖아요.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은 요셉도 되게 말이 많습니다. 자기 꿈 얘기를 하니까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막상 형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팔려가는 그 순간에는 그 장면에는 르우벤도 말하고 유다도 말을 하고 있는데 누구의 말이 없어요. 이상해요. 요셉의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잠잠하더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말도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당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반항도 안 했습니다. 저항도 안 했습니다. 살려달라 애원도 안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자기 변호도 안 했습니다. 살려주면 내가 아버지가 잘 말해가지고 형들에게 이런 거 저런 거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당해줬다는 거예요. 그냥 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믿음이지요. 무슨 믿음입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 뜻은 무조건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신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당해주지요. 잠잠하지요. 자기 뜻, 의지 다 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대해 너무 악착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악착같이 기회를 잡으려고 그러고 악착같이 막 이기려고 그러고 악착같이 매달리고 도움 구하고 막 악착같이 내 고집 피우고 그런 거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당해주는 거예요. 당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요. 때로는 그냥 잠잠한 거예요. 때로는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질 걸 아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걸 아니까. 약속을 붙들며 기도하며 그냥 기다리는 거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뭐 했을까? 뭐 했을까요? 뻔하지요. 뭐 믿음의 사람인데. 애원도 안 하고 그 어두운 곳에서 뭐 했을까? 기도했겠죠. 어떤 기도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랬겠죠. 살려달라고 하나님, 건져달라고.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러나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겠죠.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다 당해주더라는 거.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왜요? 아버지의 뜻은 무조건 다 이루어지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지요. 세상이 뺏어간다고 아버지가 뺏깁니까? 보세요. 세상이 뺏어가려 한다고 그래도 아버지가 뺏기냐고. 요셉이 망합니까? 요셉이 죽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다 먹여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요. 당해줘도 다 이루어지잖아요. 요셉이 다 구원하고 아버지 뜻 다 이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세상이 막 핍박하잖아요. 협박하잖아요. 그렇다고 교회가 망해요? 죽어요? 핍박하던 분이 죽던데요. 보셨어요? 핍박 오지게 하던 분이 그분이 가시던데 예수님이 죽었다고 망하냐고. 예수 팔아 넘긴 사람이 망하던데요. 우리 교회 나가라고 해서 망해요? 망하냐고. 더 좋은 데 가잖아요. 더 넓은 데 가잖아요. 이상하게 더 잘 되잖아요. 뭘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요. 뭐 이렇게 악착같이 법으로 하려고 그러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고 뭘 그렇게 따지고 깎고 변호하고 그러냐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는 거죠, 그거는. 그리고 악착같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나 악착같이 해야지. 기도나 악착같이 해야지. 악바리같이 기도해야지요. 건져달라고 기도하다가도 또 기도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요즘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이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요새 제가 감사한 게요. 눈물을 회복했어요. 뭐가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 앞에 눈물이 회복됐어요. 그냥 막 울면서 기도가 나와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바보고 나는 멍청한데 내 뜻대로 되면 다 망합니다, 주님. 이게 너무 절절한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내 뜻대로 되면 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내 뜻대로 되면 망합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면 망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절대로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막 눈물이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해주는 거죠. 잡혀주는 거죠. 내어주는 거죠. 그때에 강력하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뒤에 가면 요셉이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이때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하자 요셉을 모함하잖아요. 이때도 가만 보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다 당해줘요. 뭐같이? 바보같이. 멍청이같이.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 뜻을 오히려 더 빨리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이번 주에 찬양한다고 올린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제목이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뭐처럼 산다고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중간 가사가 이래요.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그리고 코러스 가사가 이겁니다.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을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뭐를 믿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질 줄 믿으니까. 아버지가 일하실 줄로 믿으니까. 바보같이 살아도 전혀 바보 같은 인생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붙들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 배울 세 가지. 첫 번째, 사람들이 미워해도 할 말 다 하고 할 일 다 하더라. 왜요? 백이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백인데, 나 편에 하는데, 너희들이 덤벼봐라. 하나님 내 편인데. 이 믿음 가지고 할 말 하고요. 할 말이 뭐예요?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기도하자고, 예배하자고. 할 말 할 수 있는 모두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끝까지 감당하더라. 누구처럼? 개구리 박느니처럼 주를 위한 방황할 줄 아는, 주를 위해 실패할 줄 아는, 열매 맺을 때까지 진짜 방황 실패해도 열매 맺을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 당해주더라. 악착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 뜻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악착같이 할 거는 하나죠. 뭐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드는 것만 악착같이 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좀 당해주고 좀 이렇게 내어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